지난 올 초에 원래 말에 늘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한 주 늦게 돼서 올해는 제가 2번 설교하는 셈이 됐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나라 사람과 싸웠다 그랬어요?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비스라고 하는 곳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사울왕이 나서서 저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실질적인 즉위식을 행하게 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이 안정을 찾게 되니까 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힘을 받게 되고 이제 은퇴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길 때 백성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자기 은퇴하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가면 그래 화가 나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병거와 마병 이런 사람들 모래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또 강을 건너 도망가고 웅덩이나 바위에 있는 곳에 막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길갈에 사무엘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당황스러웠던 이 사울은 그것을 목격하면서 다급히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더 나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있다가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나가서 이 사무엘을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잘 지냈습니까? 그렇게 문화 인사를 하니까 사무엘이 다짜고짜 그 번제와 화목제 드렸던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것이 왕이 행한 것이 지금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잔뜩 몰려오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흩어졌고 또 당신들은 정한 날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당신을 세웠는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늙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노망들였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영이 흩어져서 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아주
망발을 내어 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적군이 옵니다.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 백성들은 막 흩어집니다. 온다고 했던 제사장은 오지 않습니다. 빨리 공격해야 이길 텐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뭐예요, 권사님? 권사님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찬희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뭐 고개부터 짤리짤리 흔들면.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에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울에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권영란 씨 그렇게 먼저 예배 드리러 갔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야 사울아 내가 늦게 와서 걱정 많았지. 좀 늦어서 미안하다. 수고 많이 했다. 그래 부득이 행하였다는 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칭찬해 주어야 했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야 됐었는데 사무엘은 험한 표현을 씁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리고 저주하듯이 왕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장면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제자리에 배가 없어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패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야 어디 안식일날 그따위 그 배종 것보다고 좀 참지 미리삭을 패먹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해하셨어요?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윗도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도 배가 고파 전쟁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성질이 급한지 세속적으로 표현만 한다고 하면 성질이 참 지랄 같다 해야 될까? 망령되이 행하다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앞뒤 여러 차례 읽으면서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울은 지금 우쭐해 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할 때 북쪽에 사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30만 정도 모였고 남쪽 유다 땅에 있는 군인이 3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절대적이고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은 이참에 저 블레셋 군대도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력들 중 가운데서 3,000명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 부하로 곁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야 요나단 네가 지휘해서 군사를 관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턱 나서면서 그때 사울이 왕 되겠다는 것에 반대했던 놈이 누구냐? 그런 놈 내가 처단하겠다. 전쟁에 승리하고 났더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사물이 은퇴하게 됐는데 12장 넘어가서 13장 넘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 먼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것 아니었습니다. 여기 1,000명을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지고 벌집 쑤시듯이 해집고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나가서 막 싸우게 되니까 싸움을 거니까 그것을 목격했던 블레셋 군사들이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공격하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위협을 느끼게 되면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정당방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격해서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쭐했던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 조나단이 먼저 그들의 공격에 들어가서 이참에 물리쳐야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쭐해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자초하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공격할 능력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싸움을 통해서 야, 이참에 그냥 다 쳐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체가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잘 압니다. 국력이 점점 팽창하게 된 일본은 우쭐했습니다.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야, 안 되겠다. 협상을 벌여서 일본하고 협상해서 전쟁을 끝낼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기는 저 키만 컸지 멀대 같은 놈들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가 이참에 미국을 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쇠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일본에서 있는 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가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쇠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마음껏 전쟁하세요. 그렇게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여기 놀아났던 일본 군부와 그 일본 왕이 저놈들 그냥 한번 먼저 까부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하와이 전투입니다. 거기
유학 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굳이 미국을 건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호락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얘기해도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착각했던 군부 세력과 왕은 전쟁을 허락하게 되고 무기를 항공모함 이끌고 하와이로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미 선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우쭐해서 공격해 들어가러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잠자는 사자를 코털을 뺐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자를 깨워서 마침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저들은 전쟁을 들쑤셨습니다. 바로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우쭐하게 될 때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나? 왜 망령되이 행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마는 왕의 경험이 없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기름 붓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고 또 지금 즉위식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것과 제사장이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아서 잘 강조해서 설명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심했어야 됐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삼가 조심했어야 됐었는데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겼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늘 마음가운데 내가 이러다 잘못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고참이 쫄다고 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왜 겁대가리 그렇게 없어? 왜 겁대가리 없냐? 그 말을 자꾸 합니다. 그 말은 잘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만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야 됩니다.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방송으로 대피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방송해도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도 힐끗힐끗 보면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구경꾼처럼 옵니다. 설마 하면서 걸어옵니다. 제가 그 쓰나미 있는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한 번씩. 왜냐하면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보는데 참 답답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 언덕 위에 사람들이 이름 부르고 앉아서 빨리 오라고 빨리 뛰어오라고 암만 소리쳐도 느긋하게 걸어옵니다. 환장합니다. 그거 보면. 아이고 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곡식을 사러 애굽의 아들을 보냅니다. 육적인 기근만 생각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기근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가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사도 대원을 뽑을 때 너무 강심장 있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때 놀라지 않는 이런 사람. 저도 그렇게 갑자기 이런 큰일이 닥치면 잘 놀라지 않는데 저는 불합격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빨리 감을 잡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사 대원 정보 요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끝도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 안 된다 그런 사람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구로 갔는데 적군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정탐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정탐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 신경이 무뎌집니다. 손끝에 신경이 무뎌지고 눈동자에 신경이 무뎌져서 눈이 건조해 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끝에 신경이 무뎌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돌부리에 발을 차는데 거기 피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손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문고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 안 하는데 거의 손을 잡고는 손이 얼음에 덜붙어 가지고 그래도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는데도 손에 감각이 없으면 피가 났는데도 계속해서 돌리게 된다. 그 말이죠. 신경이 무뎌지면 감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꼬집어보세요. 꼬집어보세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병원 가면 양말 벗어보라 그러고 그 찔러보기도 합니다. 아픔을 느끼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때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영적 위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 깨닫지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영적 위치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눈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신경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이러도 좋고 저러도 좋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안 되지. 그런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사울이 부득이하여 내가 제자를 드렸다 하지만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전쟁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다 큰일 났구나. 또 백성도 흩어지니까 다 죽을 것 같았지만은 또 사무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가 더 나섰지만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큰일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넉넉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바둑을 밤새도록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고 있던 나도 시끄러워서 잠 못 잘 정도입니다. 한숨 물려달라 안 된다. 물려달라 안 된다.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달라 그랬다. 그 다음에 우리 외삼촌이 물려달라 그랬다.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바둑 둘 생각 안 하고 물려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 보면 빤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릴 때 바둑을 좀 배웠습니다. 그때 조치인이 일본에 가서 바둑 배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불러놓고 너도 바둑 잘 두면 유학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바둑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유, 끔찍했습니다. 바둑 하나 전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둑판 이만한 거 있으면 바둑 한가운데 뭐가 뚫리는지 아세요? 구멍 뚫어 놓습니다. 왜 뚫었는지 모르시죠? 어릴 때 들은 얘기는 지금 생각에는 공명이 잘 되라. 바둑을 딱 넣으면서 공명이 잘 되라 그렇게 뚫어 놓은 것인데 어릴 때 제가 듣기는 우리 아버지 듣기로는 이 군수 뜨는 놈이 있으면 목을 베다가 그거나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뻥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뻥이었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바둑을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안 물러줘도 그 다음 수를 두면 이길 수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싸우면 난리입니다. 당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군수 뜨는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마음에 우쭐하고 탐욕이 가득 차 있게 될 때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지게 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두려워 도망할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그것 볼 거 없습니다. 마땅히 보아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부득이 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 또 하나님 법을 무시했다. 먼저 우쭐해서 먼저 쳐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종합하면 믿음이 없었다. 도무지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하는 이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장세우고 가면 승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번제와 화목제, 예배 이런 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만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이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앉았습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아만 이런저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박해를 받아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도게가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감히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하라고 요청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 창세기 43장 13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43장) 14절 야곱이 기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동안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냐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요셉의 총리였던 요셉의 말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품고 있었던 편애했던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그때 이 야곱이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나는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정다해. 여기 규정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정다희가 어떻게 아느냐?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렇죠? 전능하신 이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때문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라. 이 믿음이 야곱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베냐민이 설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이러면 이르리로다. 이러면 이르리로다. 그런 결단.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지.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하나님? 히브리 말로 뭐? 엘샤다이. 이런 믿음이 턱 마음가운데 생기게 되니까 야곱 베냐민 끼고 있던 편했던 마음을 탁 놓고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턱 설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습니까? 설사 베냐민이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엘샤다이,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모리아 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 다른 아들 주겠지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 아들을 데려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자라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런 믿음이 없었던 사울은 결국 가문의 대를 끊기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득이했다고 하는 궁색한 변명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사다이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성취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우리 정희수 집사님과 우리 김동희 집사님 그 모든 유족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